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막 3번은 있다. 3번은.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3번은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어떤 과정들 속에 마땅히 복된 일이 있다면 복으로 갚아주시고, 마땅히 교정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때 딱딱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국 백성으로 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러니 우리에게 재앙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문은 복이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변화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썩을 것을 갈망하고 썩을 것을 욕망합니다. 그러니 썩을 것이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족인 줄 알아봤더니, 알고 그걸 취해봤더니 그거 다 썩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갈망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썩어 죽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외침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인가, 우리의 갈망인가,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주님 오시죠. 북한 동포 해방되어지는 일이 정말로 우리의 갈망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삶이 잘 사는 것, 그 이대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의 갈망인가를 딱 뚜껑을 열고 보면 통일이 올지 안 올지가 보이는 겁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에 김정은을 이단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결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결정하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저 땅을 수복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 말로만 평화, 두 쪽으로 그냥 쪼개질지 결정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것을 갈망하고 어떤 것을 욕망하는지를 결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결정했던 것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손을 잡습니다. 모든 것은 욕망과 갈망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우리가 이 골방에서 무엇을 기도해내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욕망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챔버, 이 방 안에서 우리의 이 욕망과 갈망을 결정하십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갈망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 될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 예루살렘이 정말로 하늘의 예루살렘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갈망이 먹고 입고 마시고 무엇을 취하고, 여기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갈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이 방에서, 하나님 이 골방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싸우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오심을 갈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갈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우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의 모든 갈망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과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썩을 것, 세상 것, 정욕의 것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 오늘 이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이 자기 사랑을 뒤로하고 주를 사랑하며 지체 사랑하는 천국 사랑 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자들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마땅히 닫혀진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시간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오실 길이 그 대로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 이제 우리의 세대 가운데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복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공부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서 분량이 많아요. 이분이 어떤 부흥의 본질, 하나님의 방문을 풀어내는 방법을 내지는 비밀을 이해하고 움직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흥이 때로는 한 민족에게, 한 공동체에게 복이 될 때가 있고 또 부흥이 또 다른 공동체에게는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문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방문이 여태까지 막 형편없이 살았다면 그 날이 여호와의 날, 그 재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함부로 구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지 않았는데 부흥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방문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구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진 교회가 몇 개일까? 그 어젯밤에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들 중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죠? 교회 안에 세상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그 교회는 파탄 나는 거예요. 파탄. 그러니 부흥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파탄 나도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안 나오죠. 공동체가 막 깨지고 박살나고 막 난리가 나고 그것도 부흥입니다. 아멘. 공동체에 하나님 방문하셨는데 막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병이 낫고 이거 막 우리 부흥이라 생각하잖아요. 질병이 낫고 부의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부의 이동, 뭐 질병의 치유, 내 꽉 막힌 진로가 막 열어지는 것, 그거 우리 부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역시도 부흥. 할렐루야. 여태까지 하나님 제 인생을 한 7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 제가 느껴요. 7년.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가 저의 7년이었습니다. 생명수 교회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막 하고자 했던 2016년도까지.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가 한 7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막 제가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인데 잠을 설치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 시기 가운데. 놀랍습니다. 지금은 잘 잡니다. 진짜요. 그 7년. 그리고 2023년, 2024년 넘어오는 요 7년 앞으로의 저의 7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년.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문 내지는 하나님의 개입 내지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뭔가 쉬프트 되어져요. 쉬프트. 근데 제가 그 7년을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오늘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7년 살았다. 그 다음 그 7년째 되는 그 하나님 방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방문이 그런 것 같아요. 평생에 막 3번은 있다. 3번은.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3번은 주님 찾아오십니다. 3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어떤 과정들 속에 마땅히 복된 일이 있다면 복으로 갚아주시고 마땅히 교정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때 딱딱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국 백성으로 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재앙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문은 복이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가까웠다고 계속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 역시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죽은 척 하시다가 하나님 갑자기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카이로스에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열어가시는 중이다. 할렐루야. 이걸요 히스기야는 원리를 알았다고요. 원리를. 부흥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지를 이 사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기 29장에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부흥의 원리대로 행하는 일이었어요. 부흥의 원리. 자,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 제일 중앙에는 뭐가 있는데요? 이거 너무 작게 그리나? 성전 제일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다. 법궤가. 그죠? 성막의 중심에도 법궤가 있고 성전의 중심에도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뭐가 있는데요? 두 그룹 금으로, 법궤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뚜껑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금으로 만들었. 그 위에 그룹 두 마리, 그죠? 그럼 스랍 천사 두 마리, 두 분, 두 분 있고.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그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성전 삼으셔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법궤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중. 할렐루야.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원리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딱 25 딱 될 때 성전을 청소해 버립니다. 여태까지 아하스라는 왕이 거기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 그다음 막 온갖 더러운 기름들 다 붓고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걸 다 청소해요.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의 회복이라고 했죠. 레위인의 회복. 이게 이제 구약의 그 부흥의 원리입니다. 세 가지가 회복되면 하나님 방문하십니다.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져요. 레위인들은 여기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 대가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얘기가 29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절기의 회복입니다. 절기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심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입니다.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이게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사람이 서면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이겁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 땅에 사람이 서면 이 땅에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이거예요. 부흥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삶에, 한 가정에, 한 교회에,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압니다. 기도를 알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느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30장, 오늘 저희가 30장 볼 건데 30장이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합니다. 근데 이때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예요. 이미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의 회복이에요. 단 한 번도, 단 한 왕도 고려하지 않은 이 절기를 갑자기 지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절기에 대해서 마음을 받았을까요? 이 절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봐서 그래요.
말씀을.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왕은 계속해서 그걸 읽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했다는 거. 저도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처음 지켜봤어요. 근데 그걸 왜 지켰냐? 양결 목사님 강해 설교 듣다 지켰습니다. 그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한 명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신교단 아닙니까? 고신교단의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주거든요. 부활절 가르쳐주고 추수감사절 가르쳐주고 맥추감사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 6월절이 진짜로 있는 절기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양결 목사님이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날에는 허리띠를 띠고 먹어야 되는데 밥을, 그래서 허리띠를 띠어 지팡이를 들고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대. 그거를 중고등부 한참 이제 사역했을 때니까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평생. 지금도 우리 동기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평생 그냥 지 마음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 겁니까를 발표를 시켜요. 그러면 저는 항상 가서 뭐라고 했냐면, 개천절에는 창세기 강해, 뭐 그다음 어린이날에는 무슨 뭐 강해, 그래서 모든 공휴일에 강해 집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수님들도 미친놈이라 했죠. 강해. 그 당시에는 생명수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말씀 이럴 때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절기를 6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말씀을 읽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습관 때문일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 목사가 좋은 게, 여러분 사역자 하십시오. 사역자 좋은 게 뭐냐면 억지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주제 설교하면은 이렇게 되지는 또 않을 겁니다. 강해 설교가 얼마나 복된 게, 내가 읽고 싶은 본문도 아니야. 근데 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그럼 이걸 억지로라도 막 붙들고 30번이고 40번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아는 것. 여러분,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으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꿈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꿈이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이 묵상하고 바라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세대는 말씀의 세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봄으로 꿈을 가지는 세대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숨은 곳에서. 다른 저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지만 지금 숨은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어요. 듣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비밀 병기와 같은 아이들이 막 길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향후 10년을 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세대가 일어나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하늘의 뜻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세대가 나타납니다. 지천명이라고 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하늘의 그 명령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6월절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축복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저 북한 땅에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2013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북한 동포들도 이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제 참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어도 그 기도가 그냥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이 맛있는 음식 저 북한 사람들도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저들의 것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된다니까. 근데 여기 히스기야가 이 축복이 저 이스라엘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 더불어 의논하기 시작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미 유월절 지나가 버렸습니다. 막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모든 지도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로시들이죠. 이스라엘 로시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절기가 아니고 다른 달 지켜도 하나님 허용해 주십니다 하고 의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이거 그날 그대로 지키는 게 의미 있다 없다? 물론 의미 있겠지만 요거 그날 그대로 안 지켜도 하나님 허용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갈망하고 어느 달이든 지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타난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막 이걸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 율법주의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자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 나타나죠.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 전체를 지키려면,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한번 제가 해봤는데 100명을 해봤어요. 100명 전체에게 양 뒷다리 줘야 되고요. 그 다 굽는데 공목사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양 뒷다리 100개, 기본 100개고 100개로 밥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 먹고 밥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뭐 소세지 구워야 되죠. 뭐 다 한 거 아닙니까? 강예인, 공준영. 그 지나고 나서 요즘에 그냥 그때를 복귀해 보면 미안한 생각이 커.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거 6월절 만찬 지키려면 100만 명이 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섬겨줘야 되는데 부족하네.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뭐 언급을 드리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절기를 없애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를 없애는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희석시켜 놓는 역사가 중세 가톨릭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계속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 그런데 레위기 23장을 첫 구절만 읽어봐도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모에딤이라는 단어거든요. 모에딤. 따라해보세요. 모에딤 하면은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장차 진짜가 있는데 그걸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예행 연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 7절기라고 얘기해요. 7절기. 그죠? 자, 여기 보면 제일 처음 여호와의 절기라 해놓고 안식일 나타내요. 안식일. 이거 히브리어는 뭐예요? 샤밧입니다. 1월 7일 샤밧. 이게 여호와의 절기래. 근데 이거 예행 연습이래. 그 뭐예요? 진짜 안식일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죄도 멈추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도 멈추고 이제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이 있대. 진짜의 시간. 요거는 가짜의 시간. 진짜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가 진짜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근심 없고 슬픔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샤밧은 그날을 예행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 날에도 모든 죄가 그쳐지고 할렐루야. 죄 타고 들어온 저주도 그쳐지고 모든 것들이 리셋되는 날을 첫 번째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예요. 샤밧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주일로 지켜요. 주일로. 그죠? 그러면 요 그대로 지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죄 멈추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 멈추고 우리의 삶이 리셋되는 날로 여긴다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삭 하는데 1월 14일입니다. 7일 차이가 나요. 1월 14일. 유월절은 6월 패삭, 패스오버라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게 생겼는데 피를 바른 자들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구운 양고기 구워 먹습니다. 이거는 불을 지나신, 고난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 양고기 뜯어 먹습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거. 무교병 먹습니다. 그죠? 그러면 누룩이 없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에 걸린 자국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한 채찍 자국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 왜? 참크래커에 채찍 자국 이겁니다. 그런 거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죽음이 넘어갔구나. 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세 번째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1월 21일까지 또 7일입니다. 7일. 이거 예수께 죄를 넘긴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이죠. 무교의 삶입니다.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누룩이 없는 삶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을 살아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죄를 옮긴 사람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7일씩 7주가 50일 계속해서 7, 7, 7,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수, 완전한 수, 완전한 수, 완전한 수. 그죠?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무교의 삶을 7일씩 7번 지나면 오순절 선물 주신대요. 선물. 말씀과 성령입니다. 진리와 성령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거 전체를 봄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행 연습하는 거네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초림에 그죠? 이 모든 은혜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월 달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요거는 그죠? 넷째 달이지만. 근데 가을 절기로 넘어가죠. 가을 절기.
예행 연습이다.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나 8절 있습니다. 요것도 일곱째 달 1일입니다. 7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나팔절은 뭐냐면 주님 오신다고 나팔 부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나팔이 쫙 불려지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평소에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가서 사과합니다. 사과.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안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나팔을 분다. 요거는 그러면 요 가을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을절기 주님 오신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면 대속제일입니다. 주의 일인데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째 7월 10일. 요때는 뭐 하냐면 금식해요. 25시간 금식합니다. 왜냐? 열흘 동안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있었다면 이날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제 금식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7월 14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걸 저장한다 이렇게 되죠. 추수한 걸 저장하는 절기. 그러면 수장절의 개념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모든 걸 추수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땅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주님의 장막으로 들이시고 이 땅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저 불못에 던지시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 아까 얘기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재앙인 것처럼 이 날이 바로 그날인 겁니다. 이게 가을절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조금만 이해를 해도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아간다면 문화적으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베푸신 은혜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베푸실 은혜들을 예행 연습 미리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제가 유대적 어떤 그 삶의 어떤 패턴 자체가 나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선형.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이 히브라이즘입니다. 히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직선형 삶이고 요거는 지나간 것은 다 옛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 새로운 이론, 과학이나 뭐 모든 학문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새로운 것, 온전한 것이 있으면 옛것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죠? 버려지는 거.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고. 그런데 히브라이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똑같은 패턴으로 한 번 지키는데 은혜가 있어. 두 번 지킬 때는 조금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세 번 지킬 때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이걸 위해서 지금 이걸 지키게 하시는구나. 이걸 위해서 지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붓다이즘 내지는 뭐 유다이즘, 뭐 유대교, 그 다음에 뭐 불교 이런 데서는 종교적으로 돌려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유대인들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이 지키는 겁니다. 그 초파일에 왜 절 갑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그게
종교적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버려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 헬레니즘.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할래.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 유다이즘도 아닙니다. 요거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거 우리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나선형 구조를 좀 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토라 포션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늘 똑같은 본문 똑같이 읽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그런데 요 믿음이 있으면 이번 연도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걸 보게 하실까?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강성민과 10년 후에 강성민 달라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넌 이전에 너였지만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얘들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큰 것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성경에 버릴 것이 있다 없다.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저 어제 그 이스라엘 알리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유대인들 데리고 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 갔다 오셨대. 처음에는 자기를 막 이렇게 시피 봤는데 그때 갔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식사 이렇게 차려놓는데 아부월 9일이었대요. 그 티샤베 아부,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 먹고 있는데 이분은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안 먹냐니까. 오늘 그 티샤베 아부 아니냐? 난 안 먹는다. 그 유대인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지네들은 대충 먹고 안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나는 요거 안 먹는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유대인들을 깨우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걸 종교적으로 지키는 거 말고 내가 그날 금식하는 날이니까 나도 금식해야지 하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 얘네들이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지고 나도 그러면 다음에 금식해야지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깨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절기, 뭐 토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뭐냐? 유대인 전도 때문인데 유대인들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쟤네들이 부끄러워질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유대인 전도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요걸 깨지 못한 한국 교회가 내지는 이 고전적 설교자들이 이 개념을 깨지 못하면 쓰임 받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죠? 슥 끄여질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을 딱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쓰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막 또 책을 찾아보시고 하면 진짜로 그 이단 납디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에녹스의 희년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막 받아들이지 못할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해설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죠? 누가 해설해 주냐? 그죠? 뭐 누가 해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끝이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요때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 놓지 못하면 쓰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촛대가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제가 오늘 이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에 지키고 자시고를 떠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큰일 났네. 6월절을 지켜라. 히스기야가 귀한 마음 가지고 편지 씁니다. 편지 써요.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얘기를 합니다. 슈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면 너희 남은 자 곧 아스트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면 야 봤지? 너네가 범죄하고 떠났을 때 너희 어떻게 재앙을 당했는지 너희 봤잖아. 7절이고요. 그리고 8절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 같이 예배하자. 같이 유월절을 좀 지키자 말합니다. 9절에 보죠. 사로잡혀 간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에 슈브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유월절 지키자. 그러면 너희가 슈브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슈브할 것이고 너희 잡혀갔던 자들도 다시 슈브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고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올 것이다 말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거기에서 있다는 걸 편지 써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발꾼이 온 동네 다 갔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공포됐는데 그걸 조롱하고 비웃어요. 야, 뭐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너희는 돌아오라. 그죠? 보발꾼이 가서 막 그 편지를 읽는데 돌아와라. 뒤에서 막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우리가 북한 동포 해방, 저들이 해방돼서 유대인 전도에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 동포 해방 쓰임 받을 것이다 조롱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조롱은 정말로 말 그대로 조롱이고 네네네네네네 조롱이고, 비방은 그 일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과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제 또 귀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순복음교단의 가장 유력한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쫓겨나셨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이렇게 하여튼 경쟁하셨던 분인데 이스라엘을 딱 깨닫는 순간 그리고 막 강의를 막 진행을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하여튼 선동해가지고 결국 쫓겨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스라엘, 북한 이런 거 얘기하면 야 이건 뭐 사람들이 공격당하고요, 조롱당하고요. 그래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네.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 큰데 강남의 한복판에 큰 교회 하셨던 분인데 쫓겨나셔가지고 개척교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온 마음으로 축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북한, 그죠? 지금 뭔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다, 여러분. 너무 자빠져도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지. 교회 쫓겨났는데 뭐. 정신 차려. 어려움 많습니다. 어려움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포기만 안 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포기 안 하면. 조롱하면 비웃더라. 모욕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아그 모욕을 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됐죠. 야, 그러나가 얼마나 은혜되든지. 그러나 아셀, 므낫세, 스불론 그 중에 몇몇 사람이요. 여기 에노시 적어놨는데 약해진 자들 있잖아요. 에노스 하면은 약한 자, 병든 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음이 약해진 자들은요, 이 편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맞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예배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 편지 보고 펑펑펑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베냐민, 유다 지파 제외하고는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흩어졌어야 됐거든요. 다 이방인들하고 섞여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몇몇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 히스기야 때예요. 10지파 중에 마음이 낮아진 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사람들 받아줘요. 그래, 너 이스라엘 사람 맞다, 이리 와라.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미토콘드리아 조사를 해보면 베냐민 지파도 있고 뭐 므낫세 지파도 있고 아셀 지파도 있고, 여기 나타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르호보암 때 한번 돌아왔거든요. 아사 때 두 번째 돌아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때 돌아와요. 총 3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내려옵니다. 왜? 예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배가.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DNA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당시는 알지 못하죠. 근데 지금 돌아와서 딱 봤더니 그 3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근데 그 3번의 이유 전부 다가 예배 때문에 내 삶이 이사했다, 이겁니다. 예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역을 옮긴다거나, 그죠? 때로는 뭐 쫓겨남을 당한다거나, 그 모든 일들이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이 일 말이에요. 예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그때 안 갔으면, 그때 내가 그 예배하러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 그러면 그 예배의 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위로와 복과 영광을 주십니다. 11절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카나라는 단어, 완전히 찢어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우리의 모든 삶에 곤고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찢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고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시며, 정말로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한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와요. 그 사람들 얼마나 반가웠던지 막 끌어안고 박수하고,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옆에 내 집을 하나 더 지어줄게. 막 받아들이고요. 그죠? 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잘 예배해보자. 한 마음으로 이 지금 축제와 같은 이 일을요,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걸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세요. 무교절 지키기 시작하는데 매우 큰 모임이었다.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제단, 향단 이런 것들 다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는 와디라고 해가지고 우기 때는 이게 이제 물이 흐르는데 건기 때는 물이 없죠. 거기 다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기 때 그 모든 향단, 막 우상 이런 거 다 어떻게 되겠어요? 쓸려 내려가겠죠. 그 쓸려 내려간 가장 끝이 사해, 그죠? 죽음의 바다. 그 봐보면 우상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던졌다, 이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미련 없이 던졌다. 14째 날에 6월절 양 잡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모두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준비는 무교병,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룩 있는 빵을 계속 먹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부부 관계, 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16절에 보면 규례대로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 서고 모세의 토라를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이것을 흩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급하게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피를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린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됐지만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를. 그럼 이게 약식이죠. 약식. 본래는 제대로 번제 전부 다 갖다 와가지고 전부 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식으로 빨리 처리해가지고 유월절 제사 지키게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늦게 온 사람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팠나 봐. 맛있겠다. 그러면 지켰어. 못 지켰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중보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비록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왕이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중보해요. 이게 얼마나 이 장면이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말씀대로 못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서 왔어요. 그런데 왕은 알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 그 다윗이 술에 끌고 왔다가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고 나서 스톱!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죠. 백성을 라파 고치셨다 이렇게 되죠.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팔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장면. 이게 메시아적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인 겁니다. 구속사적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장면만 떠올려 봐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여기 21절에 크게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흐라는 단어, 시므하라는 단어, 천국의 기쁨이 풀어져요.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천국 기쁨이 풀어집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 여러분 그 누룩 없는 빵 7일 동안 먹어본다 생각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참크래퍼는 짭짤하기라도 하지. 그거는 정말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걸 7일 동안 먹는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가면서 천국의 기쁨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매일매일마다 나와서 할랄 할렐루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노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랄이라는 단어가 찌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찌르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개념인 겁니다. 찔러 송곳으로 침노한다. 그다음 손을 하늘로 찌른다.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사람들 막 하잖아.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매일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막 그렇게 해주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여러분? 신나지. 온갖 악기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쿵짝 가자. 7일 동안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해.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가 따바르 알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바르 하면 말하다라는 뜻이고 알레브 하면 마음 위에 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동하도록 말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잘했던 게 뭐냐 하면 레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막 울려, 막 울림이 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얘기만 들으면 막 속에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레위인한테 히스기야가 가가지고 야, 내가 월 600만 원씩 줄게. 가서 막 뛰어. 먹을 거 다 책임져 줄게. 할 수 있겠나? 나에게 이런 꿈이 있다. 막 얘기를 하고 너네는 앞에서 찬양만 하면 돼. 알겠어? 이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도록 너희가 도와주면 돼. 할 수 있겠니? 내 모든 것 뒤에서 다 책임져 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로하였더라. 여태까지 힘들었지. 이제는 너희 힘든 시간 다 지나갔어. 내가 다 책임진다.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지원해 줄게. 한번 해봐. 이것만 해. 이거예요. 이와 같이 7일 동안 절기 지키면서 뭐 했냐면 먹으며 이렇게 됐어요.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의 장소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23절에 다시 또 7일 더 하자 했어요. 이거는 절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절기는 안 지켜도 된다고. 근데 여기 21일부터 28일까지 또 지키자고요. 쿵짝 또 7일 더. 7일을 또 즐겁게 지켰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수소 몇 마리? 1000마리, 양 7000마리. 그리고 방백들 지도자들은 수소 1000마리, 양 10,000마리. 이거 이제 무교절 다 지나가지고 먹으라. 야 먹으라. 쏜 거예요, 쏜 거. 이게 은혜가 되는 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교회의 특징이 이래요. 내가 쏜다. 장로님들 딱 일어났는데 야 내가 쏜다.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인색한 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야 내가 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왜 안 쏠까요? 은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면 요게 일어난다. 왕이 일어나가지고 쏜다 이렇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백성들 집에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이 소문 듣고 다 모여요. 온 사방이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여기 제사장들도 이제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유다에 온 회중,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온 회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온 나그네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그룹,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아예 이방 사람들, 총 4그룹이 다 즐거워했대. 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다 즐거워한 거예요, 이 예배를.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흥. 구약의 7대 부흥 중에 6번째, 5번째입니다. 5번째. 이 이후에 요시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시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 즐거워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흥이에요, 부흥. 솔로몬 때 그 4번째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5번째 부흥입니다. 그 27절의 결론 보세요. 여기 그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바라크 축복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상달되어졌다. 그 기도가 여호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찔렀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찔러 침노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문을 닫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게 교제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귀한 하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의 열쇠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 방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열쇠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여기 뒤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제를 보세요, 여러분. 함께하고 반응하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이 장면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 일은 이미 결정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역대기 본문을 7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얕게 보였던,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 회복되어지고 레위인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막 초점을 맞춰서 막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 하나님 베푸실 그 나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소망이 되어지는 막 그 깨달음이 막.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건 정말 큰 것이구나. 기대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작은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보시고 우리의 기대를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행하실 일을 갈망합니다.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완전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의 일에 내 삶을 던집니다 하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주여 크신 일들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하고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예 주님 기대합니다, 예 주님 소원합니다, 예 주님 갈망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시기에 이 부흥의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하시는 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완전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작은 헌신, 그것만이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예 주님 일하십시오. 예 주님, 주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예 주님. 지난 시간에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안에 이제 있는 어떤 그 장사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김성욱 대표님 영상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선택이었구나, 한국의 선택이었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 국회에 와가지고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선택에 맞춰서 그렇게 딜을 했었구나, 이게 보여지면서 이게 지금 뭐 음모론에 의해서 뭐 트럼프니 뭐니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한국의 갈망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북한 동포들을 이제 해방
하고자 하는 의지, 어떤 갈망이 있는가를 지금 주님 물어보시는 상황이고, 이게 없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실지 예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중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좀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깨워주십시오. 국민들까지도 아니요, 하나님 성도들을 깨워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좀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북한에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저 동포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잘 되는 것,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하나님 저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 정말 잡혀있고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살릴 수 있는 그 천국 사랑이 이 대한민국에 풀어지는 하나님 그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중보하오니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천국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만 우리 중보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 귀한 마음들을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어떤 정치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 북한 땅에 몰골로 잡혀있는 동포들을 향해 소리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차원을 넘어 하나님 저 북한의 문을 열어내고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 놀라운 계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천국의 사랑으로, 주님 천국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방문해 주십시오. 마땅히 흔들릴 것들 흔들리게 하십시오. 새것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복에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이 계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문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지어다. 주님 통일에 합당한 세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이 북한의 동포들과 손잡고 온 열방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우리 봅니다. 주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부의 그 단장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8월 이 한 달을 좀 사용하여 주시고 희스기의 때와 같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복된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교회가 깨어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그 축제와 같은 일들을 주님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예행 연습되어지도록 미리 맛보고 부분적으로 그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이 기도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샤밧을 선포합니다. 죄가 그쳐지고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도 그쳐지며 무교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열방을 추수하는 주님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우리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때에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이 절기의 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또 이 한 달을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